네, 오늘은 창세기 50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장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요셉은 애곡의 기간이 끝났을 때 궁정에 있는 바로의 신하들에게 자기를 좋게 여긴다면 자기가 말하는 바를 왕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상중에 있던 요셉은 바로에게 직접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바로에게 전하라고 했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5절이 그것입니다.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맹세시키면서까지 아버지가 파놓은 묘실에 장사하라고 유언했기 때문에 자기를 그 유언 따라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리를 비우기 위해서는 왕의 특별한 허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는 이 요셉의 사정을 전달받고는 그 일을 허락했습니다. 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갔는데요. 7절부터 9절까지는 그 장래 행렬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이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아멘. 이 장래 행렬에는 애굽의 주요 원로들과 아이들과 짐승들을 제외한 야곱의 모든 식구들과 그리고 이 장래 행렬을 호위하는 군사들이 함께했습니다. 특별히 애굽의 주요 인물들과 군사들까지 동원되었던 것을 보면 이것은 일종의 국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 11절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장지인 헤브론에 이르는 여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다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아멘. 장래에 참여한 자들은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애통하였고 요셉은 아버지를 위해서 7일을 애곡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은 그러한 애통을 보고 그곳의 이름을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는 의미의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짠짠짠. 바로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말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야곱의 장래 행렬은 애굽의 고센을 출발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갔다는 것인데요. 여기 요단강 건너편은 곧 요단 동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편으로 갔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애굽의 고센에서 장지인 헤브론까지 가는 길은
크게 두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요단 서편으로 향해서 해안길을 따라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요단 동편으로 향해서 광야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두 길 중에 상대적으로 거리가 짧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어디냐? 요단 서편 해안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면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장래행렬은 당연히 지름길인 요단 서편 해안길로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게 이 장래행렬은 거기로 가지 않고 요단 건너편, 요단 동편 광야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섭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래행렬이 간 요단 동편 광야길은 바로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경로와 같은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장래행렬은 곧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을 예표한 것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여정은 곧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겪게 될 삶의 여정을 예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겪게 될 삶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광야길을 걷는 것이라는 거예요. 곧 고난이다,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그 삶이 형통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이 땅에서 형통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그 고난에서 해결받으려고 기도합니까?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주님을 잘 따르다가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름 예수님을 잘 따라갔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꼬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갔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꼬였다면 그것은 시험거리가 아니고 감사거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고난을 받으면 감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부터. 그게 정말 진리를 아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따랐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님을 잘 따랐는데 큰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감사하시라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삶의 고난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께 큰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큰 정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못한 것이 생각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자백하십시오. 당연히 마땅히. 그래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잘못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자백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준 것을 믿고 더 이상 정죄 가운데 빠져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담대히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잘못하나 기다리시다가 잘못하는 그 순간 바로 삶의 고난을 주시는 그런 나쁜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맨날 찬양하잖아. 어떤 하나님? 나쁘신 하나님. 그렇게 찬양합니까?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지.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지. 아니, 세상에 그 아들까지 내어주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잘못했냐 이걸 보다가 잘못하는 끝없이 고난을 주신다. 이거 얼마나 나쁜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 자백하면 얼른 용서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12절부터 14절까지는 가나안 헤브론에 도착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유언 따라 막벨라 굴에 야곱을 장사하고 애굽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마므레암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을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야곱의 씨孫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제 묻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00년 뒤에 야곱의 후손들을 반드시 출애굽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의 성취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곧 이스라엘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종로를 하다가 400년 뒤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의미로 야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통하여 우리는 죄의 종로로 하고 있던 우리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천국에 들어갈 그날까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고난 중에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게 되어서 고난 중에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광야길을 걸어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